쫓아내려고 하다가 다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았는데 여기는 아주 쫓아내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 속에 섞여서 살았단 말이죠. (33절에) 보십시다.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나닷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부려먹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쫓아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래하고 돈 벌고 풍요롭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타협했다는 것이죠. 34절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단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지로 쫓아버리고 못 오게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용납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이집파도 못 쫓아내고 이집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거의 다 점령한 것 같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살게 됐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게 태워서 바치는, 산 아들을 갖다 태워서 바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종 안 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뿌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때까지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할 때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움직일 때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진치고 있다가 구름 떠오르면 구름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또 각 집안별로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이게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내 것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생기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 땅은 귀하니까 지키려고 그러지만 저 이웃의 지파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자기 땅도 없고 우리 지파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루고 싸웠는데, 야, 우리 지파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은 갈게 하면서도 자기 땅처럼 그렇게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여유도 부리고 문기적 하다가 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막 피해를 많이 입거나 땅을 많이 뺏긴 상태란 말이죠. 그런 식이 되니까 힘이 분산됐어요.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가 있거나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한 사람들,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문제는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면 110세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묻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또 큰 일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후로는 그 자녀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고, 이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죠. 신앙의 전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섬기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11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바알의 신, 이 바알의 신이 뭐냐? 바알의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목민족이 있잖아요. 양치고 소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유랑민족으로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딱 땅을 차지하니까 농사짓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유랑민족이 아니에요.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한 수 위에요. 농사짓는 것도 한 수 위지, 먹고 사는 것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아니한 민족들을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요.
왜 잘 사는가 봤더니 자기들 생각에 바알의 신이 도와줘서 그러는구나. 바알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이 남자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인데 이 바알 신의 그 아내 되는 역할을 하는 부인 신이 있어요. 부인 신. 신들도 결혼하는 거야.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또 그런 게 또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믿었냐면 바알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부인 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남녀 신이 인간들처럼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 기뻐갖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풍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또는 아스다롯 신, 이름이 아세라라고도 부르고 아스다롯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남녀 신이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하려면 이 땅에서도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걸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남자들이 바알 신을 제사하러 산당에 가서 그 산당에 신녀, 거룩한 여자라 하는데 말이 신녀지 창녀죠, 창녀. 공창이에요, 공창. 종교적인 매춘행이죠. 거룩한 여자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갖고 이 남자가 제사 지낼 때 이 신녀하고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본 바알과 아세라가 저놈들 재밌게 노네. 우리도 관계를 맺자 해가지고 비가 내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니까 너무 딱딱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 하는데요. 너무 복잡한데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비가 내려야 되겠고 또 남자들은 또 산당에 가가지고 신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좋게 보이고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훨씬 자유롭고 뭐 귀찮게 하는 것도 없고 자유주의죠. 인본주의죠. 말은 바알을 섬긴다고 하지만 인본주의죠. 밑에 깔린 게. 그러니까 이거 좋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을 행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바알신, 우상을 숨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현대판 바알 숭배자들, 바알. 현대판 물질주의자죠. 풍요의 신이니까 물질이죠. 물질주의. 맘모니즘이라고. 그 맘모스가 크잖아요. 맘모스. 그 맘모니즘. 즉, 대형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교회 좋아합니다. 돈 많은 거 좋아해요. 왜? 현대판 그게 바알이거든요. 그러면 크지 말라는 뜻이냐? 돈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라니.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점점 돈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작은 것도 좋은데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목사들 참 우습게 합니다. 참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게 보이고 막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 일부에 있어서는 좀 나은 점도 있겠지만 큰 교회 된다고 큰 같으면 그냥 진짜 큰 교회만 다녀야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현대판 우상이 뭐냐면 바알 우상이다. 물질주의죠. 성적인 자유주의, 쾌락주의로 가죠. 대형화 좋아하죠. 큰 거 좋아하죠. 중국도 가보니까요. 얼마나 큰 거 좋아하는지. 정말 커요, 커. 뭐 공사를 해도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공사는 참 편하게 해요. 왜냐면 그 땅은 다 나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50년 또는 100년 임대를 해요. 나라에서. 임대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권이에요. 임대권. 거기다 빌딩을 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주인이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요. 외국 회사들 뭐다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길 낼 때 참 편해요. 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땅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그거 나라에서 인수하려면 막 땅값을 올려갖고 계속 안 올려주면 막 데모고 그러면 이거 꼼짝 못하는데 공산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야 언제까지 다 이사가 이쪽 땅을 가서 살아. 그러면 살아야 돼. 안 살면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길들이 얼마나 빠듯 크게 되는지 몰라요. 중국 보면 막 어마어마해. 아, 차들도 많고, 아유, 대단해요. 자,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현대판 물질주의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땅을 가지면서 자기 소유권이 생기면서부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왜? 힘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를 안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근데 쫓아내라고 쫓아내지 않다 보니까 그들하고 동거하게 되다 보니까 동화되어 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3장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즉 가나안에 그 원래 살던 민족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즉 동거하다 보니까 동화됐어요. 동화되는 가장 근본이 뭐냐? 일단 첫째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요, 그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쓰기 때문에요, 더 얼굴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서로 물물교환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그들하고 갖고 있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바꾸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갖고 이 무역을 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그 재미에 따라서 결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돈 버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확 해와야, 농사지어 갖고는 그 당시에는 기술도 적었고 땅도 적었기 때문에